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신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그 외부적인 모든 핍박과 압박 가운데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이거를 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칭송하며 서로 모이기를 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교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외부의 박해와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이렇게 잘 지키신 그 교회가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한글 성결에는 있지 않지만 대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그 4장 32절에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루는 그때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면 그 사례들이나 여러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외부의 사람들을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죽이신 적이 없는데 교회 안에 그것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 문제를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그냥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결속이 되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이 와도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잘 결합되어 있으면 교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를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점점점 떨어지면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우리의 몸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문제를 많이 일으켜고 외부에서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도 교회 내부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공격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든든히 서가는데 지금 그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교회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경각심을 주면서 하나님을 잘 믿게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외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거보다는 우리의 내부가 과연 어떤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결국적으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교회를 위한 것이죠. 근데 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라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교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죠? 이 아나니아가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한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중추적으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그 안에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아나니아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대로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중직자가 아니니까, 나는 교회에서 그냥 누구도 모르니까 나는 괜찮겠지. 근데 마귀는 그 루트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싸움을 할 때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축구를 할 때 상대방과 이렇게 경기를 할 때 이기려면 상대방의 수비의 어느 부분이 약점인지를 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깨트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잘 세워진다면 나는 괜찮겠지, 난 열심히 안 해도 괜찮겠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장로님도 열심히 하니까, 누구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보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거나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잘 못한다면 그 가정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 중직자가 아니니까, 난 교회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됐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나니아가 왜 그렇게 교회에 위험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첫 번째로는요, 뭐냐면요, 이 아나니아는 사단의 유혹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지금 마귀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보고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죠? 아나니아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아나니아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똑같아요? 사단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아나니아를 유혹해서 그 아나니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그 사단의 유혹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도록 했죠. 마귀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깨트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접근하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서 이겼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졌을 때 하와가 아담에게 했던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와는 아담에게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이죠?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올 때 그 마귀의 유혹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죠. 가론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럼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에게 홀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벌써 마귀의 생각과 같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라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하고 있는 말, 그 당시에 베드로의 생각, 이게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말이죠?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된다면 지금 나에게 유혹하고 있는 마귀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별이 안 되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외부에서 열심히 핍박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서로 그 외부의 핍박 안에서 서로 모이기 시작해요. 서로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죠. 그 사단이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럴 때 그 내분이 그 마귀의 유혹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늘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 또 그런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나 그리고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소유를 다 교회에 그렇게 헌금으로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분의 일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는 것은 자의적이에요. 교회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아깝다면 그것을 교회 이야기에서 원래는 다 내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내겠습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 내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교회에
어떠한 칭찬, 교회로부터 무엇인가 우러러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들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인식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욕에, 탐욕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면 좋은데 기도해요. 근데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정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욕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탐욕으로 가득 차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오욕, 출정에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그런 욕구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욕구가 정욕으로 발전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고 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인가 적절한 인정, 적절한 욕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죠? 그것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통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정욕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는 우리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어도 안 먹고 하고 싶어도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정욕이 탐욕으로 바뀌거나 정욕으로 바뀌어버리면 내가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탐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 남은 거죠. 나는 많이 먹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덜 먹었습니다.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식탐이 되게 강해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걸 먹었습니다. 먹을 수 있죠. 근데 식탐이 너무 강해요. 내가 너무 먹고 싶은데 가져간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걸 먹지?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죠? 정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그거를 정욕으로 들어간다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마귀의 유혹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게 만들고 그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오게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무엇인가를 원할 때 내가 그 원하는 마음이 통제가 됩니까? 통제가 안 되고 그 누군가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건드리거나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갔을 때 분노가 일어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때로는 마귀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망하실 때 뭐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이후에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래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땅 판 게 이것뿐이야? 라고 한다면 뭔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밀어붙이는 거죠. 이와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요, 그 여호수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복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가는데 그곳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가 일어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똑같이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인 사람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일찍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놓고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가 뽑혔다면 뭔가 이렇게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가운데 또 뽑았더니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 중에 뽑았더니 뭐죠? 갈미, 자기 아버지가 뽑혔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점점점 조여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신 것을 아시는구나. 지금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위험에 빠졌구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간은 어떻습니까?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계속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온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분명하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죠?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금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알아요. 근데 벌써 마음에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생각도 안 되고 인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때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 시간에 설교를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혹시 저희 집에 CCTV 설치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설교 시간에 했던 이야기, 야 이럴 때 이런 말을 하지라고 하는 게 집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했던 그 이야기, 그 멘트, 그게 설교 시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렀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면서 저희 집에 CCTV 설치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들, 그때 했던 것들을 다시 돌이키며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끄집어낼 때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마음들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나? 누구야?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죄악들을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삽비라는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가 그것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분명히 신뢰하고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교회의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분열해야 되는데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세포가 뭉치는 것입니다.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는 그것이 몸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나는 나의 정욕들, 나의 탐심들, 나의 어떤 것들을 자꾸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의 사건과 여기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간의 사건을 과연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안다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과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나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들, 마귀의 공격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서 마음을 주고 생각을 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떨쳐버리고 싸우길 원합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